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인사하며,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 가치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성을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하기도 하고, 잘못 가치 판단을 해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선택한 본인이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학문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학문을 터득하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만큼 내 인격이 다른 사람 앞에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성을 두고 일생 동안을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분이 장구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거기가 거기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시간이 가면서 그게 거기더라 하는 겁니다. 90세가 되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80세가 되면 재벌가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몸 아픈 건 매한 가지고 병원 세지는 건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잠깐 동안은 자유롭게 자기가 생활하지만 이제 50대부터 시작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돈을 벌는데 일생을 노력한 부자가 되어 잘 살려고 했지만 노년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병 신세를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생 동안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잠시 동안 권력을 잡았다가 얼마 안 가서 비참하게 또 죽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생활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묻는 말 자체가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조상적부터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영생을 물어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삶의 가치를 영원한 천국에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에게 가치를 두고 돈을 많이 있으면 거기는 권세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부귀, 호의, 호식이 따르니까 기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잠깐 동안 살 바에야 그렇게 살자고 거기에 목적을 정하고 삶의 가치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생활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잠시나마 물질을 재벌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시골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부모 몰래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별걸 다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자의 경제 성공을 한 사람이라 이거죠. 물질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정합니다. 근데 70, 80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70이 지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수행 비서가 따다니는데 기저귀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가 있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배설물이 나오니까 금방 가르쳐 올라오니까 그걸 아주 싸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서는 현대 아산병원에 있으면서 그 부인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인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해도 부인이 안 만나줬어요. 혼자 외롭게 생활하다가 자기 부인도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재벌이 돈을 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잠깐 동안 빤따가지 성공하던데 그가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떠나갔을 때는 어디로 갔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임종시에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종시에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죽음 앞에서 힘없이 하나의 낙엽이 되어서 죽음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이 가치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두 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인생으로서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살아가지고 일생 동안 어렵게 생활하다가 그의 영혼이 불행하게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돈을 더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다고 말을 해더라도 그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걸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약대로 바늘귀로 들어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 판단을 가치를 하늘나라에 가는 거에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가치 판단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생명록에다 기록해 놓고 그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가 비유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치 판단을 삶의 가치 판단을 물질에 뒀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날마다 호요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가치 평가를 어디다 뒀냐면 하늘나라에다 뒀습니다. 부자와 비교해가지고 거지로 부자가 볼 때는 거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내 삶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었고 가난하더라도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품에 갔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옆에 있어요. 부자도 뒤따라서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 때문에 무슨 시원하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오죽하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혀에다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평가를 같이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이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 여자들이 꽁줄놀이를 해요. 꽁줄 줄넘기 놀이를. 근데 편을 짜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7명이야. 7명이니까 세 사람씩 하는데 한 사람이 남아. 근데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을 뭐라 하냐? 갓다리라고 해요. 갓다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편이 할 때는 이 편 해주고 저 편이 할 때는 저 편 해주고 줄 사이가 없어. 근데 이 편이 상을 받으면 상을 못 받아. 뛰어지기는 뛰었는데 이쪽이 뛰어졌잖아. 왜 이쪽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쪽이 상을 받을 때 받지 못하니. 그 이쪽이 상을 받으려면 못했냐? 이쪽이 뛰었으니까 이쪽 편이 늘어서 이쪽에 더 상을 못 받아. 죽게 양쪽으로 뛰어주고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참 좋아요. 평생 동안 갓다리 도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면 세상 사람하고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하고. 이거 어떤 쪽 편이에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저쪽 편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할 땐 어느 편으로 판단하겠어요?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물질의 가치성을 두고 물질을 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을 벌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딱 누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평생 먹을 것을 벌어서 이제 쌓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편히 먹고 좀 즐기고 쉬자. 혼자말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갈 거야. 그럼 너 이때까지 벌어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해요. 근데 그렇게 쌓아놓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아요. 어디로 갔겠냐?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자기에게 부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 같이 평가, 같이 판단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잠시 임시적으로 사는데 목적을 둘 거냐,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목적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잠시나마 머물다 갈 때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자유롭고 잠시나마 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는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지음받은 영혼이 내 육체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하나의 흙밥이 되고 마는 거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죽지를 않도록 하나님과 영혼이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영혼의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영혼만 떠나가면 흙밥이 되고 마는데 육신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장로의 강원영 목사라고 하는 분, 교인들이 돈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수위 한 벌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있어요. 아들들한테도 자기가 들켜주고 있고 안 줘.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체를 땅에다 놓고 마지막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요렇게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아둥아둥하고 자녀들에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도 베풀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래오래 살 줄 아는데 오래오래 못 살아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갈 때는 순서를 정해서 나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나이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대.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래요. 갑자기 돌아가셨대. 어디까지도 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인간의 죽음은 모르잖아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밖에 있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육체는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영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같이 살라고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목적을 안 두고 땅에서 육신이 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이루고 떠나갔어요. 삶의 목적을 하늘에다 천국에 두고 살았더라면 살아가는 것이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죽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참
잘 살다 갔다. 왜? 육신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반응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이웃들에게 갈 때는 소유가 없어요. 어느 할머니, 국밥 할머니가 그랬어요. 고려대에다가 30몇 억을 평생 모은 돈 30몇 억을 기부했다. 그 학생들의 가까운 데에서 국밥집을 했다는 거예요. 국밥집을 해서 보이는데 그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의복도 폐품 나오는 거 가지고 입고 사는 거예요. 폐품 주워다가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다는 거예요. 안 입어. 못 입은 게 아니라 안 입었다.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국밥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도 못한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대신 젊은 사람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도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냉수 한 그릇 떠준 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행위록이 있는데 행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래서 죽으면 그 행위록을 먼저 딱 열어보는 거예요. 행한 거 있는가 없는가 생명록을 딱 보고 이 천국을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거기에 명단이 없으면 행위록까지 가지도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저쪽으로 좌측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가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 예수를 믿었어 믿기는. 그럼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하고 행위록을 딱 보니까 행위록에는 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산다고 했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집이 감자는데 갑자기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났으니까 이거 빠져나와. 그냥 옷도 입지 못한 채 그냥 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옷도 못 입고 뻘거벗고 생명만 살아나온 사람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행한 대로 영광을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떠다주는 수고했더라도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와 학문의 가치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과 영광에 쓰임받았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돈이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아서 권력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거기도 내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돼. 학문을 내가 터득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려고 해도 시간과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었다면은 그 가치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희생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먼저 된 데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의 영광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하여 가치성이 있다고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의 가치성을 두고 열심히 모았는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날 밤에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오래 살든 늦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성을 두고 투자하고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게 되고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해 나갈 때에 핍박이 오더라,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 저 사람 제정신인가? 왜?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란대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그럼 어떻게 믿고 따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난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핍박을 하던 사람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후회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위하여 투자한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괜히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축복을 받고 살면은 괜히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냥 하는 일마다 잘돼. 생각하는 것도 나만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나만 더 못하고. 근데 이제 두리뭉실이 하는데 또 그 사람은 또 일이 잘해 또? 그럼 축하를 해야 되지 왜 비난을 하냐고.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백배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길바닥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근데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금방 주워 먹어가지고 씨조차도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는 나는 것은 조금 나는데 났다가 돌짝밭이니까 수분이 흙이 없으니까 햇빛이 따뜻하게 치면 금방 시들어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무성하기 때문에 크기는 크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구별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가장 귀한 가치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순종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전했어요. 근데 길바닥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마음속에 믿어지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길바닥 같은 사람이 뿌리를 말씀이 지키려고 하는 무슨 신용도 못 내고 그냥 듣자마자 이건 내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버려버려. 그래도 가시밭에 아니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감성을 가지고 아니 나도 좀 이번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햇빛이 뜨듯이 어려우면 시들을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가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 세상에 근심 걱정 먹고 입고 살고 뭐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나요.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잡념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불면증에 걸려서 거의 4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4분의 3은 저녁에 한숨도 못 자요. 꼬박 셀 때가 4분의 3은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해요. 그 내가 나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때 그 습관이 그러니. 어제도 이렇게 건축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맨날 주판을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답이 안 나와. 또 이쪽으로 또 맞춰보고 또 이쪽으로 맞춰보고 답이 안 나와. 그러면 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가 돼서 아이고 내일 오늘이 주일이네. 주일 됐는데 좀 자야지. 자려고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한 30분 이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은 거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다 새고 7시가 지난 거예요. 그 정리를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인쇄에 들어갈 때는 8시가 돼요. 8시 40분이 됐어요. 잠을 한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이거 내가 이상하네 이게. 다른 사람은 잠을 안 자면 그냥 맥을 못 춘다고 그러는데 그때 불면증 때문에 훈련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어쨌든 잠을 적게 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 개인의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고 교회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됩니다. 성격이 이게 단돈 100원 한 장도 이 퍼즐이 안 맞으면 해결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차지해야 돼요. 그걸 하면 잠을 못 자요. 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돈을 첫 번에 딱 맞췄을 때 딱 안 맞으면은 2번 하면 더 틀리고 3번 하면 또 더 틀리고. 회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뭐 기계가 다 이렇게 하는데 기계가 하더라도 어디서 뭘 하나 입력만 잘못 입력하면은 다 틀려버리잖아요. 기계가 다른 것도 하는데 입력할 때 하나를 잘 입력하면 다 틀려.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얼마씩 한다는 것이 기억해서 딱 회계가 장부를 가지고 오면은 액수가 딱 안 맞으면은 바로 지적을 해요. 엊그저께도 이제 그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10만 원을 공을 하나 더 친 거예요. 그거 이 회계보다 보면은 그런 걸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가 할 수가 있어요.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 그러니까 단 10원 한 장이라도 회계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요. 차질이 없도록 해요. 몇 번 점검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인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면 저걸 해결되고 또 저걸 하려고 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인 것 같아서 채울 수가 없어요. 믿없는 항아리다 묻어는 거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이라 무적행. 이게 믿없는 항아리라고 말이에요. 믿없는 항아리다가 물을 퍼는데 사람은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그래. 그냥 막 퍼낼 때는 많이 차일 때는 이게 이게 찼구나 이제 그러고 조금 쉬려고 쉬다 보면 믿없는 항아리 거치에 또 물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또 퍼는 모질에서 퍼내려고 그래. 근데 세상의 종말에는 거기서 황충이들이 올라오더라고.
황충이들이 올라와서 막 사람을 물고 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신이 혼모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다 주워 먹었고 감성적으로 조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뜨거운 햇빛이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씨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시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꽃도 못 피고 가시 그늘의 속에서 굿수해라 금수나 자라가래 자라.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네. 근데 곡식이 더 잘 자라요? 가시덤불이 더 잘 자라요? 네? 가시가 더 잘 자라요. 못 따라가. 햇빛을 보여야 되지. 그게 믿기는 믿는데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수사리 근심 걱정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믿기는 믿어 끝까지 믿기는 믿는데 우수사리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보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7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씨를 심는 걸로 비유했어요. 내가 씨를 얻으려 그러면은 씨를 심어야 돼. 심으면은 뭐 30배가 넘든 100배가 넘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안 심으면은 잡초만 무성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을 실천을 해요.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실천한 것이 하나를 실천했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 않으면 어떠냐?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심어주지를 않아요. 본인이 안 받으면 강제로 말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혼내기도 하고 매도 때리지만 하나님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모든 기회를 주고 선택을 줬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에는 꼭 씨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큰 축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한번 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납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데? 어디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준비된 데가 없어요.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떠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다 떠나버려요.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떠나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떠났어요. 떠나는데 떠나서 약 30년이 됐을 때에는 한 나라가 아브라함의 것이 됐어요. 이건 100배, 1000배, 10,000배로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떠났는데 맹종 주고 떠났는데 28년, 29년쯤 됐을 때에 얼마나 했냐니까
군인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이 318명이었어요. 그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낙타를 기르고 기르는 목자들, 목동들, 그 사람들이 수백 명 됐어요. 그 사람을 먹여주고 다 보내리고 하려고 하면 아마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한 가정집에서 떠나라고 했더니만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고 떠났더니만 다 버렸으니까 다 책임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그리고 선민의 조상이 됐습니다. 선민의 조상이 될 때는 또 시험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사라가 날 수가 없어요. 경수가 그런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어요. 이삭이 한 13살, 14살, 15살쯤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니 어떻게 독자를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지 아니면 이삭보다도 더 좋은 자녀를 주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이 이삭을 줘서 이삭이 후손들이 말이야 바다에 모래수고치 많이 번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다른 이삭을 새로 주든지 제물 제사 드리고 나면은 내 믿음 알았다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다. 그걸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딱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삭의 손을 내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제야 독자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손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니까 바로 그동안 안 보였던 양이 산 꼭대기에서 가시던 분이 뿌리 걸려가지고 에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양이 거기 뿌리 걸려서 있으면 보았을 건데 그걸 못 봤어.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요. 안 보였어요. 그 양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풀려났으니까 이삭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처럼 그 아버지를 섬겼어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생활해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건 모든 것이 다 상달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